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멀지 않은 때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2021년 꼭 상반기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입니다. 요나 2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1288쪽 요나 2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한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이 문구는요, 올해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2021년 교회 표어로 그렇게 삼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어서 우리 교회 2021년 표어를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요나 2장 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대하면서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쳤던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2장 2절 말씀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생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2장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지만, 그래서 당하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주목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나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비록 도망쳤지만,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도망친 것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주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도망쳐서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지금 요나도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그런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죠. 자기가 물고기 속에 지금 삼킴을 당했는데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고, 자신이 그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여서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능력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앞뒤로 보게 되면 이 2장이 돋보이는데요.
그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몸부림쳐봤자 그에게 돌아올 것은 뻔한 겁니다. 죽음에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갇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부르짖는 것,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갇혀있는 삶을 감옥은 아니고 지옥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은 새해 첫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고 계속해서 예배의 어려움 또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안일해지는 이런 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좀 풀어지면서 나태해지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안 돼요 하다가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가는. 그래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편안함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또 그런 것을 혹시라도 어려워하는 일이 생길까 봐 그것 또한 역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숙제를 안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뭔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신앙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나 1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일부러 요나는 반대로 가죠.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이 1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이 가는 길을 위하여 그리고 니느웨 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 요나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어나고 또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풍랑이 요나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요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요나는 굉장히 기도가 있었던 사람.
기도가 깊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췄던 것이지 기도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그거는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면 끌려가니까. 요나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피해 갔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계속해서 기도,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이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여기 보면 여호와, 주님 이런 표현이요. 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인데 10절 가운데서 체크해 봤더니 17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다니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게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 끌려왔다. 그러면서요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말은요 자기 고백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갔던 자신의 모습, 그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도망도 가고 비켜갔지만 그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수월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성전 중심 이 신앙이 필요한데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또 챙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금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사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뭔가 이 현실 가운데서
시대의 그런 가운데서 갇혀 있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 영적인 것도 많이 억눌리고 닫혀 있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갇혀있고 마음이 또 비켜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잖아요. 지금 이 요나의 모든 상황도 어떻게 보면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1장에 보면 풍랑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 박농불도 준비하셨고 또 그리고 통풍 바람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하나님 뜻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던 인생, 상징적이에요. 이 요나가 1장 3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요바에 내려갔다. 또 1장 5절에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에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요. 산의 뿌리 밑으로 확 빠졌다, 젖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2장 6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아멘입니다. 건지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올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거스리고 내려가던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건져냄을 받고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이요, 어떻게요?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이 서며 실제로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지만 그게 완전할까요?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면 또 다른 것이 또 닥쳐올지도 모르는 지금 최첨단의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나라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격리해야 되고 정상적인 활동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 후유증을 겪고 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합심으로 하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의 바람은 있지만 그게 기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올 한 해 기도가 회복되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교회 이전도 했습니다만 속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도들과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는 아름다운 회복이 2021년 새해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갇혀 있습니까? 묵혀 있습니까? 꼼짝달싹 못합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서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꼼짝없이 물고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20년 그렇게 살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갇혀서 저희들이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일으킴을 받는 귀한 역사가 새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갔던 요나를 다시 올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올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